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5절 36절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5절 36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십니다. 시작.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에 황폐하더니 이제 내게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강사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저 유명한 강남에서 목회를 하시고 이렇게 하신 후에 부족한 좀 가정을 사랑하시고 또 교회를 이렇게 기뻐 참여해 주신 우리 박정영 목사님 오늘 주수감사 예배에 설교해 주시기로 하셨는데 큰 은혜를 받으시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 그런 말씀 하시죠? 오늘따라 좀 그래도 일찍 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필이면 오늘 마라톤의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버스가 이제 일본 버스는 둔천역에서 다시 유턴을 이렇게 해서 역 앞에 쓰는데 마라톤들을 하고 있으니까 꺾지를 못해요. 그래서 더 길동을 사거리 쪽으로 쭉 떠와가지고 꺾어줘야 되는데 경찰이 사인을 보내지 않아요. 보이기는 멀리까지 가서 꺾으려고 하는 게 보이는데 꺾지를 못해요. 머릿속에 이제 떠오르는 게 역시 가는 날이 장날이고 주화식이 아주 일찍 나선다고 나선 것이 이렇게 생각지 않은 일로 맞닥뜨려진다는 거죠. 그래 겨우 이제 꺾어져 가서 버스를 타니까 전화를 합니다. 사람들이 오늘 마라톤이라 내가 좀 늦겠어 하면서 약속을 잡았던 사람들이 전화를 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이선영 목사님께서 30분이 지났는데 아직 안 오시네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기다릴 줄 알았어요. 제가 문자로 안 보내고 사람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도 잘못이에요. 그래서 저는 믿는 바가 있어서 충분히 시간에 맞춰가겠구나 생각하고 딴 생각 없이 그냥 묵도만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도 보니까 그래도 45분 이렇게 맞춰 보게 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정한 대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다반사로 겪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은 많은 결과를 두고 했는데도 어긋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그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그 일들에 대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대하시는 게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또 믿는 그 속에 있잖아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지.
좋게 내 예상대가 이루어지려고 주님께서 이렇게 또 인도하시는구나. 그것이 우리가 가진 고백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게 그 믿음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셔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새별교회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데 우리 이선영 목사님께서 이제 저를 콕 찍어서 이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럴 때 이제 내가 생각이 있어요. 뭘 생각했냐면 22년 신년주일에 와서 제가 말씀을 전했죠. 그러니까 1년에 이제 한 번, 23년에 추수감사절 이렇게 특별한 날에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오늘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니까 제가 떠오른 게 뭐냐면 지난달에 우리 집사람이 물어 여러분도 서로 살아가면서 관계 확인이라는 것은 질문을 해야 돼. 뭘 묻냐? 목사한테 또 가뜩이나 늙었는데 어디 한눈 팔고 다니는 거 아니야? 그러진 않겠죠. 감사하다의 반대말이 뭐예요? 여러분 지금 마음속으로 한번 답을 해보세요. 감사하다의 반대말. 반대말은 당연하다. 이게 반대말. 마땅하다. 이게 반대말. 오늘 전사님께서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한편에 같이 쓰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당연히 성도도 사랑해야지. 뭔 말이요? 그러면 같이 가는에도 불구하고 반대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뭐 아니 부모가 돼서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당연하지. 그러면 한 가정에 있어도 반대편에 서는 거예요. 감사라는 것은 관계짓기. 그런데 반대자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떤 때 당연하잖아. 그게 마땅한 도리지. 그렇게 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행하는 모든 일에서 그렇게 여기면 같이 가도 동행자가 아니에요. 반대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어적으로 감사, 반대말은 당연하다. 이게 아니라 삶의 자리가 규정되지. 그래서 오늘 전사님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도 감사. 이렇게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같이 같은 편에서 같이 동행하는. 그러니까 혹시 오늘 감사절에 여러분들 떠올려지는 관계 속에서 뭔가 어긋남이 있다, 등을 돌린다. 그러면 우리 믿는 자로서 뭘 살펴봐야 되겠어요? 그가 나에게 행하는 모든 일에서 정말 감사해야 돼. 우리는요, 우리를 해하는 자까지도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말씀 속에 뭐라고 그랬어요?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나를 해하려는 것까지도 주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여러 가지 잘못하는 일을 통해서도 우리가 진정한 믿는 자라면 감사할 수 있어요. 시편이 말씀하기를 119편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아멘. 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변에 하나님께서 해하려는 자를 두시지 않았겠어요? 사회가 그렇잖아요. 잘해주려고 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관계에서 나에게 잘못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라 감정이 상해서 직장에 나가면 남의 감정을 또 헤아려고 한다고요. 그런데 늘 좋은 일만 겪으면서 사람이 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 속에서 이렇게 남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것보다 잘못하려는 게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진정 믿는 자의 모습을 바로가죠. 그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어야 복되게 살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대부분이 탓을 잘해요. 그럴 때 결정적으로 빼놓는 것이 뭐냐면 내 탓만 말하지 내 탓을 생각하지 않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좀 힘겨워졌다면 내 탓을 찾아. 그럴 때 우리가 찾을 것이 뭐냐면 주님께서는 나를 헤아려 하는 것까지도 복되게 한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감사절에 제가 오늘 본문을 택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말씀 중에 우리 성도들에게 22년 신년주일에 약속했던 것을 못 지켰어요. 우리 이 목사님을 내가 어떻게 만났냐? 그 답을 준다고 그러고 그만 말씀 마칠 때까지 답은 못 줬어요. 그래서 오늘은 답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 목회를 이렇게 쭉 하다가 이제 2015년에 은퇴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이라는 것을 고비고비 고개고개 넘어서 12고개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진짜 빠져서 12고개가 된다는 게 아니라 뭉뚱그려서 그렇게들 말을 해요. 근데 저도 돌아보니까 제 그릇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감사한 일들 넘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따라서 제가 그 감사의 고개를 넘어 온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해요. 이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었냐? 제가 이제 신학교를 들어갔을 때 제 직장생활 가운데 잊지 못하는 교회가 한양교회라는 교회가 남산편에 위치하고 있는데 72년 이후에 아마 직장생활 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때 직장생활은 야근을 해도 수당을 안 줘요. 의뢰 야근. 일하다가 끝나지 않았으면 싸가지고 집에 가서 해야 돼요. 그것이 과별로 잘
해결이 안 됐으면 장급 여관이나 호텔에 가요. 일을 마무리 지어야 돼요. 그렇게 고단하게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 예배나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하던 저수는 참 그것이 큰 문제였어요. 때로는 주일날도 교회를 못 가요. 수요일날은 은혜 못 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철저한 신앙생활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잠깐 빠져나와서 일을 보다가 근처 교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서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불이 나게 되죠. 직장으로. 그래서 수요 예배를 드리러 한양교회를 갔는데 교회는 1000명 이상 들어갈 만큼 크게 져 있는데 수요 예배에 제가 들어가서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야? 왜 그랬냐면 뜨문뜨문 10명도 안 되게 앉아있어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이야,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텅텅 비었을까? 이 교회 이렇게 크게 지은 거 보면은 교회는 분명히 많을 텐데 수요일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도 가끔 직장인 명목이 있었기 때문에 11시가 좀 지나고 마음이 편치 않잖아요. 그러면 또 밖에 나갈 일을 만들어 가지고 빠져나가서 영락교회 가서 예배 드리곤 했어요. 그러다가 제 마음속에 안 되겠다. 좀 철저하게 주의 지키는 직장을 구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어른들하고 상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딱 하는 말이 뭐냐면 신학교가 목사 되면 주의를 철저히 지킬 수 있잖아. 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게 하나님의 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요. 갑자기 가다 보니까 신학교 들어가려면 우리 목사님도 아시고 위에 좀 아시는 분이 계실 텐데 교회 위에 기관 노예에서 추천서가 있어요. 갑자기 들어가는 사람이 시험을 보러 가는 사람이 추천서를 어디서 받는 거예요? 그거는 지난해 가을 노예에서 받아야 되는데 저는 갑작스러운 결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다니던 교회를 찾아갔어요. 목사님께 꼭 말씀을 드리니까 길이 있다요. 그래서 목사님이 노예 연락을 하고 해서 가추천서라는 걸 써가지고 입학원서하고 같이 찍어서 이제 시험을 치를 수 있다. 그래서 추천서를 쓰고 시험을 본다는 말이죠. 그것도 잠깐 직장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뭐 합격을 하면 하나님 뜻이고 불합격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하는 거. 그런 신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일이 열려서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과 관계되는 결정적인 내가 사건을 겪게 되는데 이제 들어와서 얼마 몇 달 지나니까 수련회를 해요. 신앙 수련회. 그런데 신앙 수련회를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영락 기도원이라고 하는 기도원에 들어가서 수련회를 합니다. 그런데 며칠 그곳에서 하니까 잠을 자야 되는데 숙소가 마땅치가 않아요. 숙소가 있어도 수용 인원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냥 교회 본당에서 기도원 그 본당에서 자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본당에서 자다 보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 발이 내 머리 모습이. 팔을 조금만 뻗쳐도 옆에 학생한테 걸리게 돼요. 이건 잠자리가 말고 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추적추적 내려요. 이야, 집회가 끝나고 이렇게 잘 수가 있겠는가 생각이 돼가지고 그래도 그 신학교단 동안 친했던 몇 명이서 야, 우리 나가서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비가 오는데 영양 기도 온 그 본당 바로 옆에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어디 비를 피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자세가 없어요. 근데 눈에 탁 띈 게 큰 하수도가 묻혀 있어요. 그럼 물이 비는 많이 오지 않으니까 조금 흐르고 있었는데 그게 눈에 들어왔어요. 야, 우리 저기로 들어가서 기도하자. 한 학생이 제안 했어요. 그 친구하고는 이제 목사가 되거든. 지금도 붙어 댕겨야죠. 은퇴하고도 붙어 댕겨. 그게 친구. 그래 이제 같이 거기 들어가서 물이 흐르니까 발을 무릎을 꿇고 걸려가지고 물이 밑으로 흐르는 데서 엎드려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간절함이 하나님께 통했는지 남들은 그냥 투정투정 부리면서 옆에 사람과 얽혀가지고 싸우듯이 하면서 자는데 구별되게 그 하수도에 들어가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통했는지 한 시간 정도 지나서 갑자기 기도하던 친구들에게서 빵이 터지고 뭔가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한 거지. 그 하수도 안에서 난리가 났어요. 저도 그때 모태신앙이지만은 기도 훈련을 교회에서 받았는데 이야, 정말 이게 기도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뜨겁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의도하지 않은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뜨겁게 막 기도하는데 거의 한 2시간 가까이 거기서 가슴을 치면서 울기도 하고 회개도 하고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부흥 강사들이 부흥회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걸 체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신학교 들어가서 450절의 성경 말씀을 외워야 졸업이 돼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 성경 시험이 과락이 됐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졸업할 때까지 60점 이상을 맞아야지 졸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학교 입학해서 450절을 외우려고 그냥 다들 열심히 내죠. 저는 다행히 이제 첫 여름방학 때 끝나고 나서 시험을 봤는데 그때 우리 과에서 몇 명 붙지 않았는데 그때 성경시험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성경을 정말 열심히 봤어요. 그리고 450절을 외우려고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제 마음속에 에스겔서 36장을 읽어야 되는 그런 강한 충동을 읽었어요. 근데 37장은 뼈무더기의 사건이 있기 때문에 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에스겔 돌짝의 사건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근데 36장은 그렇게 유명한 장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몇 장에 뭐가 있고 그걸 다 신학교 그 시험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외워야 되는데 36장은 생각이 나죠.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야산 쪽으로 제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것이 나의 기도의 바위가 되었는데 그 바위에서 제가 거기서 기도하는 동안 그리고 제가 영락교에 7년을 있었는데요.
영락 기도원을 찾으면 항상 그 바위에 올라가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첫사랑 때문에 그때 그 신학생 때 그 바위에 가서 희미하게 후레쉬 불빛 속에서 꼭 찾아보고 싶어서 36장을 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정확해요. 강해. 이 말씀입니다. 황폐한 성배 양떼로 채우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새별교회에서 드리는 것은 제가 주일마다 은퇴하고 개척교회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집사람이 새벽에 이제 나가는 교회도 개척교회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집사람이 한 번 그러더라고요. 내가 교회에 반주하던 사람인데 새벽 기도에 반주자가 없는 거 보니까 마음이 편치 않네. 그래,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 인도하시니까 목사님한테 반주하겠다고 그러더라. 목사님이 반주도 없이 찬송 부르고 하면 편하겠냐. 또 사람도 없대요. 그래서 이제 그 새벽 기도를 가보면 어떤 때는 집사람이 반주하고 회중으로 앉은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어요. 참 마음이 아프겠어요. 제가 그 한양교회 텅텅 빈 걸 보고 마음이 아파 괴로워했었는데 제가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개척교회를 하면 정말 마음이 아프요. 너무 안타까워. 제가 저 목사의 심정을 알잖아요. 저 목사님 마음이 어떠실까? 8년, 10년, 어떤 교회는 뭐 20년 지나가도 교인이 그냥 10명도 안 돼요. 정말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실 때에 제가 그 한양교회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황폐한 성비라고 하는 힘겨운 교회 사역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수련을 마치고 제가 이제 신학생들 교육전도사를 나갔는데 제가 첫 번째로 나간 교회가 송악대 교회라는 교회였어요. 교인은 800명 되는데 주일학교 학생들이 30여 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장신대에는 기독교육과가 있어서 그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들을 청빙을 해서 주일학교 어린이부 목회를 하는데 탈피를 하지 못해요. 그 숫자를. 그래 친구가 이제 그 교회에 교육전사로 있어서 저를 목사님한테 소개를 한 거예요. 힘들지만 이렇게 어려운 목회직을 가서 하겠다는 친구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마침 일할 일꾼을 찾고 있었는데 제가 잊어버리도 않아요. 김기복 전사님이라고 그분도 교육학을 전공하시고 기독교 교육 연구소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 베테랑을 이제 모셔와야 되겠다고 면접을 하고 거의 마음을 굳혔을 때 저와 함께 그 하수도에 들어가 기도하던 친구가 그 교회에 중고등을 하고 있다가 저를 소개하고 목사님한테.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한 가지 묻겠습니다. 어떤 기독교 교육관을 갖고 계십니까? 일기부터 목사님. 그 목사님도 신학 전공 박사예요. 거창하게 물어보셨어요. 그럴 때 제가 딱 한 말씀을 드렸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눈이 커져요. 뭐 거창하게 뭐 기독교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니까 목사님이 눈이 거치시다. 그러더니 아주 해맑은 목소리로 웃으시면서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기도합시다. 기도를 해주시다. 근데 그때 목사님이 결정을 하십니다. 기독교 교육 전공자보다 이 사람한테 내가 믿음이 간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교회를 갔어요. 저는 믿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 황대한 성읍에 양떼로 채우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 가자마자 토요일마다 제가 그 교회를 나오는 날까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토요일 날은 전도하는 날로 삼았어요. 그래서 동네가 이렇게 가파른 데 위치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오르락내리락 토요일마다 전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수요 예배는 어린이집은 안 되고 있었는데 수요 예배를 제가 참여했어요. 수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부장님이 치과 의사였는데 보통 깐깐한 분이 아니었어요. 명장님이셨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를 교사 없으면 제가 합니다.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게 뭐냐면 애들이 전도를 하고 하다 보면 오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마침 제 친구 하나가 사마인세에 있었는데 사마인세에서 그런 거 인쇄 안 해요. 워낙 큰 회사라. 근데 친구가 이제 하청업체부터 하고 해가지고 제가 전도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캐토릭 서점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 얼굴도 잘 나오는 만화 같은 그림들이 있어. 그걸 해서 전도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학교 앞에 가서 전도지를 돌렸어요. 딴 내용이 하나도 없었어요. 전도지 뭐냐? 교회 오면 교회 앞에서 선물을 들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 이게 전도문구예요. 네. 그리고서는 학교 옆에 가서 전도지. 애들이 오시라고. 시간을 지금 말씀드려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부활주일에 이제 그 교회는 구관, 전에 성전이 있고 1000여 명 들어갈 수 있는 또 성전을 새로 지었어요. 그러면 주일학교 예배는 이 구관 한 450명 정도 모이는 거기서 드리고 있었어요. 부활절에 제가 목사님 부활절 설교를 목사님 해주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다. 그래가지고 부활절에 목사님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다 놀랐어요. 부활절 아침에 제가 이제 송악대교에 올라가다 보면 시장도 있는데 북을 빌려와가지고 막 북을 치면서 애들이 있는 대로 다 제가 그냥 끌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 450명이 앉는 의자에 애들이 그냥 꽉 찼어요. 그러니 목사님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30여 명 모이는 어린이구가 애들이 그냥 꽉 찬 거예요.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교회가 3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1부부터 2부, 3부까지 목사님이 설교 완전히 본문 어디가고 어린이 주일학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게 설교예요. 그러니까 그냥 끝나니까 교인들이 어린이고 교육장에서 누구냐 하면서 막 악수를 하고. 제가 그 교회를 마칠 때 각 학년별로 한 반도 되지 않던 반이 많은 학년은 12반까지 됐어요. 1반, 2반, 3반 해가지고 12반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부목사님 뭐 해서 전부들 신방 다니면서 뭘 했냐면 교회학교 교사, 청년들 있으면 다 그냥 목사님이 명을 내려가지고 교사를 그냥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떡하느냐? 주일날 오면 아무것도 없는 출석부를 나눠요. 이거 가지고 치우세요. 나도 전도에서 같이 치우고 있어. 그렇게 해서 일반 담임은 있었고 2반 담임이 없는데 2반 선생님 또 3반 선생님, 4반 선생님.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저는 정확하게 중, 고등부, 어린이부 다 청년부까지 교육전사로서 신학교 졸업을 신학교까지 3년 동안 했는데 졸업할 때까지 다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1년 끝나고 제가 목사님께 그만둔다. 그럴 때 교사가 몇 명이었느냐? 처음에 6명 교사가 있었는데 12월 제가 관둘 때 50명이 넘었어요. 교사가. 교회가 이제 8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니까 당장 목사님 비롯해서 그냥 부목사님 총동원해서 신방할 때마다 교사를 그냥 불러들여가지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 이제 아이들에게 인사할 때 그렇게 저를 힘들게 하는 그 부장님이 딱 한마디 하시는 게 나폴레옹이 부하의 이름을 다 안다고 하더니 우리 전도사님이 그 많은 아이들 이름을 다 알더라.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렇게 놀랐구나. 성경은 그런 눈이 있는데 제 그릇은요 그런 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신학교 들어간 초짜가 뭘 해봤겠어? 부족하기 이를 데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12월에 그리고 이제 마치고 드디어 이제 또 다른 교회를 갔는데 그때 우리 때는 신학교에서 어떻게 했냐면 실천처럼 부서 앞에 각 교회에서 교육전사를 이렇게 모십니다 해서 쌓아놨어요. 그때는 골랐어요. 골라서. 근데 제가 보니까 뭘 제가 찾느냐? 제일 어려운 교회를 찾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목사님께서 당시에 다니던 교회가 거기 청빙서를 냈는데 청년부를 이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전사를 모시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교회를 가요. 청년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처음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성동 여실 졸업하는 고3애가 하나 앉아있고 여자 권사님이 새로 왔다는 전도사가 어떤 사람인가 알고 싶어가지고 앉아있고 목사님이 앉아있고 세 사람을 내가 놓고 그냥 네? 아이고 참 아마 우리 이 목사님도 아실 거예요. 거기서 제가 나올 때 청년부가 35명을 그 다음 전사님한테 임기하고 나왔어요. 성동여실 학생 하나 앉혀놓고 예배를 드렸는데 나올 때 청년 한 사람 구하기 어렵다는데 35명을 다음 전사님한테 임기하고 거기서 제가 우리 이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때 청년 중에서 우리 이 목사님이 잘 아시는 대로 여자는 뭐 러시아 선교사의 부인들, 또 저 제주도에 목회하는데 또 부인들, 또 남자는 저 필리핀 가서 선교사, 또 한 사람 저 남아공에서 선교하다가 코로나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샛별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힘들어하는 작은 교회를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황폐한 대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인내 기간에 참아 견디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채우실 거예요. 아멘. 제가 오늘 추수감사절과
관계된 마지막 제가 하나님께 감사할 교회를 하나 소개하고 오늘 마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영락교회에 있다가 영락교회를 청년부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영락교회를 나올 때쯤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때 제가 강하게 마음이 걸리는 게 뭐냐면 제 그때 수첩에다 정확히 적었어요. 내가 갈 교회는 한 30여명 모이는 그런 작은 교회다. 근데 친구 하나가 미국을 간다고 모였는데 제 동기 하나가 그 교회에서 너무 힘들어서 교회 짓다가 야반 도주를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도주를 그래서 저 맹동 시골에 제가 내려갔어요. 그 당시에 지금으로 가면 1억 5천 정도 빚을 지고 교회를 짓다가 한 교회예요. 교인이 그렇기 때문에 다 뿔뿔이 터지고 사채업자들한테 돈을 빚진 거예요. 가서 그 모든 얘기를 다 하고 밤새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됐어요. 거의 이제 1년 된 거 아니에요. 그때 제가 그 떠나는 목사님을 제가 불렀습니다. 오늘 밤에 와서 설교해라. 추수감사절 11월 셋째 주에 지키는데 와서 설교해라. 하나님께서 당신은 도망간 게 아니고 뜻이 계셔서 서울교회 부목사로 가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영락교회에서부터 여기 오게 하십니다. 와라. 몇 달 전에 연락을 했어요. 오겠다. 그럼 제가 이제 설교를 할 때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 목사님 보내시고 나를 이곳을 오게 하셨다. 그리고부터 제가 추수감사 전에 금식기도를 시작했어요. 우리 교인들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헌금을 해서 이제 마지막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거기 덕산이라고 하는 데서 와서 화장품을 우리 동네에 팔던 아줌마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를 지나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바쳐라고. 하나님 내가 바칠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때 딱 생각나는 거죠. 아하, 나한테 450만 원 빌려달라 해서 도망친 거야. 갚지라고. 그 사람이 어디 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갚으면 그걸 하나님께 헌금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헌금을 계수하려고 딱 계수하다 보니까 450만 원이 헌금이 안 돼서 모자라. 근데 장로님들이 계수하는 그 팻말에 누가 와서 계십니까? 바로 덕산 화장품 아줌마가 딱 서 신문지에 뭘 싸가지고.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저거 450만 원이구나. 네? 아니 왜 들어오라고 해서 보니까 450만 원. 그래서 그 교회에 빚을 다 받았어요. 추수감사절에. 제가 하나 더 놀라운 얘기를 하면 그때 이용식 집사님 분이 우리 하나님께 바칠 게 없어.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거 가장 귀한 게 뭔가 생각하니까 송아지가 있었어. 송아지를 끌고 와가지고 교회 들어온 앞에다 매달아놨어. 이렇게 목을 이제 매놨어. 그러고 보니까 봉투에 송아지를 바칩니다. 근데 말이죠. 놀라운 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 맹동 시골에 현수막이 하나 붙었는데 제가 나중에 소식을 들었어요. 그 아들이 고려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골에는 그런 게 방이 있는 현수막. 고려대학에 있고 송아지를 하나님께 바치는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자식까지 축복하시잖아. 그리고 그 집사님이 이제는 은퇴하셨는데 그 교회의 장로님이 되셨어요. 오늘 추수감사절 여러분들의 중심. 나는 하나님께 이런 종목을 감사. 옆에 계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과 동행자가 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과도 여러분 동행자가 될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 꼭 여러분들 같이 헤어져 하지 말고 사랑의 동행자가 되도록 하세요. 아멘. 감사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오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들까지 여러분의 손을 하는 모든 일에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